시편 61편인데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업, 우리가 찬송에서도 부르듯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내 생명인데,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는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기업인데, 그 기업은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구하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뭐가 앞서 있는 거예요?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한 문장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 대하여 찬송하고 감사하심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의 특징 또 하나를 살펴보면,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되 간절히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되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구하여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모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승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고 삶 속에 삶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뭐가 또 있냐면 소원을 이행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얻는다면은 소원을 이행하는 사람,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받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하신 기업으로 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거예요.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여호와와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원은 나와 여호와의 약속이다. 약속. 두 번째,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돼.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가 소원에 대한 정의예요.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과 약속도. 근데 여호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호와와 약속해서 소원한 바가 있다면 그 소원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함부로 소원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해요. 다윗은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소원한 바를 그때그때마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죠? 내가 소원했잖아요. 그리고 소원한 바를 그때그때마다 이행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소원을 이행한 자인 내가 받을 기업이 있죠. 내가 주를 경외하는 줄 아시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기업이 있지요.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 가서 숨고, 들에 가서 숨고, 또 굴에 가서 숨고, 항무지에 가서 숨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피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추격하는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때 소원했어요. 주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소원한 것을 이행을 해요. 그런데 수없이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수없이 소원을 했고, 수없이 소원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했어요. 이행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소원한 바를,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소원을 이행하는 자가 받을 기업,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되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절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실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라고,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혹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소원한 바가 있다면 그 소원한 바를, 주님과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인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투에서
다 죽게 하시고 죽음의 이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적국에 가서 온수나라에 가서 망명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이기 가운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소원하는 것을 배웠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행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